예,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1장의 부분을 살폈었는데 거기서는 호렙으로부터, 그렇죠? 호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38년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의 어떤 출발의 여정과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율법을 또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행정을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거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우린 못 갑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또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결국에 광야로 이제 쫓겨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서 광야 생활, 그러니까 그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면 40년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을 하면 38년의 시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만듭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2장 1절에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을 거기서 지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셔 너희가 이 산을 두르단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언제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이제 이 38년이 끝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여정들을 다 생략하고 그 광야로 나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38년을 지낸 다음에 여러 날 동안이라는 게 38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딱 건너뛰어서 이제 2장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장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그 백성으로 이제 다시 모압 땅에 에돔 땅에 있는 그 세일산의 그 앞에 도착을 하면서 에돔 족속의 땅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딱 그 자리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38년이 끝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북으로 가라라는 얘기는 뭐냐? 북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2장에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다른 데에서는 어떤 언급들이 있었을까?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그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서는 그 앞서의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은 뭐 출애굽기에서 쭉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들은 민수기에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38년 동안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딱 하나가 나와요. 언제 그러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 16장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반역 사건이 하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38년 동안에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이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야기로서 나오는데 누가 반역을 주도했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살폈었는데 고라가, 이 고라는 누구냐 하면 여기서 아스알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모세와 아론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그러니까 고핫의 아들들의 아들. 그러니까 아므람의 아들들이 이 아론과 이 모세고 그 아므람의 동생, 그렇죠? 아스알의 아들이 고라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우리나 별다를 게 없는데
자꾸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지네 마음대로 얘기하고 이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만 왜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지. 응?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한 그 지분을 말할 만한 그런 존재고, 그 다음엔 누가입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을 이제 그 섭외를 한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어떤 겁니까? 12지파 중에 제일 장자 지파예요. 그렇잖아요. 르우벤이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우리가 니네들한테 어떻게 보면 리더가 돼야지, 어떻게 레위 지파가 그것도 니네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고라와 또 그 다음에 250명의 또 그 수령들을,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모세 앞에 이제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뭐 250명의 그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이 고라와 그 다음에 르우벤 이 족속의 이 사람들이지, 실제는 어떻게 보면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든 사건이에요. 지금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크게 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고라와, 그렇죠? 고라와 또 아론과 그 모든 250명의 이 사람들에게 향로를 갖고 오도록 합니다. 향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장막 앞에 다 쓰도록. 그리고 그 고라나 이 반역을 주도했던 누굽니까? 르우벤 족속의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장막에 다 쓰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몰살되는, 땅이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명의 이 수령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향로들은 가져다가 단단하게 이걸 펴서 제단을 싸는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버렸죠.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르고 250명 외에도 그때 이제 연병이 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 수 있느냐? 250명과 그 다음에 그 앞서서의 몇 명 하면 거의 어쨌든 한 26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건데, 이 상황을 보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사람들 앞, 그 모세와 아론 앞에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연병을 돌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급격하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질병이 있게 되어서 그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14,700명에 앞에서의 250명, 그리고 그 주도한 사람들 한 10명? 이렇게 될까요? 그 가족들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장막만 나아가면 사람들이 죽어나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고 모세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마다 대표되는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지팡이에다 자기 이름들을 쓰고 나오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대표로는 아론이 가고 나와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12개를 가지고 장막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하루를 지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또 그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맺어진 그것을 통해서 이 아론과 그리고 이 후손들이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공인시켜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해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기록을 그나마 남겼느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38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한테는 이러한 사건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인 반역과 계속적인 그런 불만과 원망의 일들이 계속 있어서 그들이 계속 죽어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자, 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쭉 내려가서 9절 넘어가 갖고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5절과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모든 군인들이 다 사망했어요. 그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8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8년 동안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의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지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들만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3절에서 명령해서,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에돔 땅이 있는 그곳에 앞에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세일산을 다스리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에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그 에돔 지역을 갈 때에 에돔을 결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에돔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라고. 그런데 그냥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약에 무슨 먹을 것이 있거나 마실 것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떻게 보면 동족입니다. 동족. 같은 핏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루셨지만 에서에게도 약속하셔서 그 에서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분기대로 이 세일산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듯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뺏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서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8장 뒤를 보면 뭐라고 나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사 먹고 막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가 바뀌어서 자, 세일산을 거주하는 동족을 떠나서 어떻게 아라바를 지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라바라는 말은 이 에돔이 있는 이 지역과 그 밑에 홍해가 있는 이 지역까지 거의 이 아우르는 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작은 한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시 홍해길로 내려와서 홍해가 있는 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 이 모압 땅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서 또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이 길을 지금 택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에돔 왕이 그곳을 지나가는 걸 허락을 안 했던 거예요. 정중하게 모세가 이곳을 지나가게만 해주시면 우리는 이곳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가나안만 가서 정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만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뭐든지 우리가 하나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지나가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힘이 있는 그러한 민족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놓고 거짓말로 지나가면서 우리를 그냥 점령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당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그들이 오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2장 3절에서 우리가 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 이 지역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이 광야의 지역에 38년 동안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움직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이 38년이 끝나는 그 시기, 이 애굽으로부터 한 40년이 끝나는 이 시기에 이제 출발을 했으면 거기서 이 끝나는, 어떻게 보면 이 광야의 생활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예, 신명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미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진군하기 시작을 했을 때를 38년의 끝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세레 시내를 건넜을 때를 38년의 끝으로 봐요. 그러면 세레 시내를 끝났을 때는 바로 가나안 땅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서 그 뒤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 장면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모세가 죽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도하를 하고 넘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아직 할 일들이 대단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레 시나를 지나면서 38년 동안에 이 모든 광야의 생활이 끝났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서 왜 모든 군사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라고, 그 얘기했던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한 가지의 사건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그들이 반영했던,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그들이 벌을 받았던 마지막 사건이 이 세레 시내를 건너기 전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에돔 땅을 지나서 가기로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는 없는데, 에돔 왕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부터 내려와서 그 홍해길로 다시 돌아서 올라가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 38년 동안을 지냈던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광야로 간다라는 것은 언제 다시 이 가나안으로 또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물론 모세는 바로 데리고 갔어요. 바로 그것을 돌아서 데려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지금 그 상황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살폈던 얘기인데요. 백성이 호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호른산에서는 아론이 죽었죠. 그러니까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만이 이 백성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얼마 기간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는 11월이잖아요. 그리고 그 미리암이 죽은 건 1월이고 이 호른산에서 아론이 죽은 건 5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사이에 이미 돌아서 쭉 가갖고 이제 가서 이 마지막 신명기를 말하는 그 순간인데, 이 잠깐의 시간을, 몇 달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상해서 원망을 하니까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애굽에서 출발했던 것을 기억하는 이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또 원망하는 그들이 아직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제거되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제거가 된 거예요. 이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올리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바라본 자는 어떻게 해요? 다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들. 이 마지막 이미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깐의 몇 달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왜 이렇게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또 그 38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 하면서 그렇게 불만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쓸어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불뱀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불뱀의 사건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그들이 건넌 그 시내가 바로 이 세례 시내를 건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건을 때문에 세례 시내를 건넌 것을 모세는 마지막, 그래서 이 세례 시내를 건넜을 때는 그 이전에 불평과 불만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광야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가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신명기 내용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제 민수기 내용들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도 바로 이 광야를 지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의 삶,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삶, 세 가지의 삶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삶은 바로 이 광야에서 삶 같은 그러한 삶.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의 삶은 이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새로운 이 삶.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다음의 삶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삶의 소망.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삶.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으로 살았었잖아요. 마치 과거에 애굽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고 버리지 못하던 삶.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때의 이 애굽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삶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같은 이 세상에 필요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귀중한 것들이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잖아요. 회심하고 나니까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 이전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 학식이고 또 무슨 배경이고 가졌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뒤의 삶들은 이제는 그 이전의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는데요. 그러나 회심의 어떤 경험들은 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예전에는 그냥 부모의 신앙 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목사님이 되려면 그러한 변화들은 한 번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어떠한가? 제가 아까 가나안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가나안은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천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그 정복과 더불어서 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그 전체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의 삶, 우리가 아직 죽기 전의 삶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갈렙도 죽고 다 죽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땅의 그 풍습들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니까 또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역사가 계속 그 사사기 동안에 몇백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가나안은 사실상으로 천국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교회로 보는 게 맞아요.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로,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지는 하시지만 버리진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케 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변화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봅니까? 천국의 삶.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제 변화된 우리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로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얽매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저기 있으니까, 잠시 그냥 이곳을 돈다고 해도 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 요즘 아무리 편해졌다고 그래도 군대는 다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군대 다니실 때는 우리는 한 30개월씩 했는데요, 36개월씩 했는데요 그러는데 저는 2년 2개월 했거든요. 2년 2개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친구들은 18개월 하나요? 얼마인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로 이제 군생활 그 정도는 눈만 감아도 되죠. 다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훈련 받고 또 하는 것이 힘들고, 고참들한테 괜히 벌 한 번씩 받아도 힘든 거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막 힘들 때에 저는 어떻게 버텼느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집에서 지금 극기훈련을 왔다. 근데 군대에 극기훈련 와서 내가 지금 이 군대에 극기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 생각을 하니까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면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다시 또 극기훈련 가야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왜?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힘들만 하면 휴가 가니까 또 휴가 가면 되는 거고, 좀 힘들만 하면 제대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견딜만 한 거예요. 내게 집이 없다면,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곳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들, 힘든 모습들 누구나 다 당합니다. 그 경중이 있을 뿐이에요. 아유, 뭐 저분은 뭐 돈이 많으니까 걱정도 없겠다?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걱정이 있어요. 아, 저분은 건강하니까 걱정이 없겠다? 건강해도 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걱정이 있어요. 자녀가 많아도 걱정이요, 자녀가 없어도 걱정이고, 모든 걱정과 근심은 다 어떤 경중이 다를 뿐이지, 가볍고 무거운 것이 다를 뿐이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그래요. 이 땅에 이 극기훈련 끝내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왜 광야에서 그 반역했던 이 상황들을, 그래서 왜 이 광야를 돌아왔는가, 그리고 왜 다시 지금 이 진격을 하고 있는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이러한 어떠한 것을 통해서 저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다시는 반역하지 말고, 다시는 원망하지 말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가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반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빼는 이유는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광야의 세대들은 더 이상은 반역과는 멀어진 세대, 반역은 아예 생각조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세대들이거든요. 이제는 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원망도 없이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나아가고, 그렇죠?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하고 싸우고, 여호수아가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정탐꾼이 갔다 와서도 우리 그냥 몇천 명만 주시면 그냥 가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비록 아이성에서 첫 번째 패할 망정, 그렇게 진취적이고 싸울 수 있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을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교회를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이 세대들도 지금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마무리됐을 때 이제 와라, 그럼 우리는 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원망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원망하는 백성처럼 살지 마시고, 그 애굽의 세대처럼 원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광야의 세대,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나가 싸우라면 싸우고, 차지하라면 차지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영광 돌린 그러한 백성의 모습,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을 승리하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주일을 또 지키며 이 오후 시간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역함으로 38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그 38년의 시간 동안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고라처럼, 그 르벤의 그 족속의 사람들처럼, 그 250명의 그 반역했던 그 수령들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죽어갔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러한 반역하는 애굽의 세대들이 아니게 하시고 이제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 세례 시내를 건넌 새로운 광야 세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말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많겠사오나 하나님 하나하나의 모든 일도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로 말씀에
또 성령의 또 믿음의 검을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